8장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일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13장 11절부터 14절과 그 앞부분 사이의 연결관계는 11절 처음에 나오는 또한이라는 단어만큼 불분명합니다. 헬러어로는 단순하게 그리고 이것은 이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여러 번 이런 방식으로 문장을 연결시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6장 6절에 봅시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이 구절은 또한 그들이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한다는 말이냐는 의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 구절은 또한 이러한 너희 구원의 증거는 하나님께서 난 것이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도 동일한 연결관계가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치지 말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달리 말해 11절 전반부의 이 표현은 8, 9, 10절 내용의 동기를 가리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단순히 사랑을 행하라는 명령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율법을 완성한다는 동기 외에도 여기 또 다른 동기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 시기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말을 다시 풀이해 보겠습니다. 나는 2장에 걸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누구에게 빚을 졌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사랑의 행동으로 갚으십시오. 여러분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12장 9절에서는 사랑이 거짓 접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10절에서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라고 말했습니다. 14절에서는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했고 17절에서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했으며 19절에서는 여러분이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했고 20절에서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했습니다. 13장 8절에서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또한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되 여러분이 그 시기를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시기란 무엇인가? 오늘 저의 주된 목표는 사랑을 행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시기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시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그 시기를 알고 있으니 사랑 외에는 어떠한 빛도 지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먼저 11절부터 14절의 단락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후에는 바울이 대체 어떤 시기에 대해 말하고 있는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시기를 아는 것이 서로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11, 12, 13, 14절의 단락은 두 부분 나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두 번에 걸쳐서 설교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사랑의 동기를 부여하는 시기를 묘사하고 두 번째 부분은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묘사합니다. 11절과 12절 전반부 첫 번째 부분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두 번째 부분은 이러한 시기를 살아가는 실천적이고 영적이며 도덕적인 의미에 대해 말합니다. 11절 후반부에서 1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 첫 번째 부분을 다루고 다음 시간에 두 번째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시기란 무엇인가? 11절에서 바울은 어떤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사랑이 모든 율법을 완성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사랑을 위한 동기부여가 되고 또한 자신이 살고 있는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알면 동기부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시기입니까? 로마서 12장 2절의 시작 부분을 보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 문제적으로 세대는 시기에 관한 단어입니다. 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지금 세대가 타락하고 어두우며 악하고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에 순응하지 말고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마서 12장 2절은 현 시기의 실상은 악하며 그로 인해 우리가 그 악을 따르지 않도록 행동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13장 11, 12절을 보면 이 논의가 그다지 단순한 것은 아님을 알게 됩니다. 현 시기는 부정적이기만 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부분도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제 잠에서 깨어 일어날 때입니다. 그리고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래서 우리는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낮이 밝아옵니다. 낮에는 잠자지 않습니다.
잠은 밤에 잡니다. 그래서 바울은 12,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따라서 바울에게 이 시기는 그저 밤이 아니라는 사실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낮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다음 날이 밝아오는 새벽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과 동일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자기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려줍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들과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다시 오실 것이며 그 일이 속히 임할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마치 밤에 도둑이 갑자기 침입하듯 그날도 갑자기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4절부터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따라서 바울은 시기에 대해 말할 때 밤이나 어둠, 악, 죽음, 마귀의 영향력, 침투 등의 부정적인 단어만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제 고통과 죽음이 횡행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더 이상 그것이 주된 진리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분명 주된 진리는 아닙니다. 바울은 낮이 밝았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날에 속해 있습니다.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즉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는 가장 어두운 세대, 어둡고 악한 시기를 살고 있다. 하지만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새로운 날이 임했다. 빛이 임했다. 그리스도께서 임하셨다. 저는 여기서 곧장 14절로 넘어가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12절에서 사용했던 빛의 갑옷을 입자는 말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오랫동안 고대했던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악한 세대의 구원자이고 장차 임할 세대의 명백한 중심이십니다. 그분은 이미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며 장차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그리스도로 무장하십시오. 그리스도로 몸을 가리지 않고는 다니지 마십시오. 우리가 입는 옷처럼 그리스도와 아주 가깝게 지내십시오.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 사랑하고 율법을 완성하는 열쇠입니다. 이번 주에 드리는 마지막 대답 역시 매일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시기를 살고 있는가? 그런데 제가 좀 앞서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인데 말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시기를 살고 있는가?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도록 돕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열쇠는 우리가 현재 약한 세대와 장차 올 위의 세대 사이에서 서로 겹치는 시간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죽을 인생과 영원한 생명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오랫동안 고대하던 시대가 왔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으며 영원한 생명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구약의 사건이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즉 이 세대와 장차 올 세대 사이의 연결점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탄생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말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렇게 메시아의 나라가 왔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가 때가 참에 오셨을 때 장차 올 세대가 임했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 탄생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히브리서 6장 5절에서는 우리가 내세의 능력을 맛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에도 죄악과 고통과 죽음의 시대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장차 올 시대와 의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새로운 피조물, 영생, 이 모든 것이 언젠가 모든 죄와 고통과 죽음을 쓸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여기 존재하고 실제적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고통과 죽음이 여전한 타락한 시대와 겹쳐져 있다는 것은 신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입니다. 또한 바울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언급하는 시기이며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기입니다. 죄의 고통과 죽음이 있는 이 세대와 의의 기쁨과 생명이 있는 장차 올 세대가 서로 겹쳐 있습니다. 또한 흑암의 다스림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서로 겹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가 어떻게 사랑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가? 그렇다면 이 시기가 사랑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바울은 11절에서 말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바울은 이 시기가 어떻게 우리의 사랑을 불러일으키게 되는지에 관해 최소한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1.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다. 12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는 고통받는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죄를 미워하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싶은 그리스도인, 최후의 원수인 사망이 정복되고 불못에 던져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밤은 어두운 이 세대와 이 세대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과 불행, 그리고 사망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밤이 깊고 죄와 불행과 사망의 세대가 거의 다 끝나간다는 뜻입니다. 물론 낮이 가까웠다고 바울이 말한 지 2000년이나 지나지 않았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얼마나 더 있어야 합니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서로 다른 두 가지 방식의 성경적인 사고를 해야 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낮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타락한 세대의 종결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죄와 고통과 죽음과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결정적 전투는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영생이 임했습니다. 이사야 60장 1, 3절의 예언이 이 세상에 파고 들어왔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밑으로 왕들은 비치는 데 강명으로 나오리라. 동이 트면 어느 누구도 다시 오는 것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2000년에 걸쳐 동이 튼다 해도 날이 밝는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누구도 해가 뜨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과 우리의 계산법은 같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없다면 죄와 불행과 사망의 날은 깊고 이제는 의의 기쁨과 생명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소망이 없다면 모든 것을 잃으면서도 사랑할 수 있는 원천을 어디서 얻겠습니까? 2. 처음 믿었을 때보다 구원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 이 시기가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이유에 대해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불완전한 우리의 구원을 보며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의 죄는 이미 용서받았고 소멸되었으며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고 정죄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지만 구원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포함합니다. 제 문제를 해결합니다. 질병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낙담과 우울도 해결합니다. 죄 짓는 문제도 해결합니다. 무엇보다도 오직 희미하게 거울로 그리스도를 보는 문제도 해결합니다. 구원은 마침내 그분의 얼굴을 대면하여 온전히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날마다 행함하는 동안에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점점 가까이 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은 그리스도십니다. 매일 그분께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날마다 좌절과 상실과 고통을 겪는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할 힘을 줍니다. 3. 잠에서 깨어날 시기가 된 것은 너희가 안다.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죄와 불행과 사망의 밤은 깊고 사랑과 기쁨과 생명의 낮이 가까웠습니다. 바울은 잘 때가 아니라 깨어날 때라고 말합니다. 잠이란 이 세대에서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들은 잠든 채 걸어다닙니다. 요란함, 과시, 외모, 뽐냄, 똑똑함, 과학적 업적, 예술, 군사력, 비즈니스 등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날에 누릴 삶과 비교하면 몽유병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요란한 세대에서 잠이 든 채로 인생을 보내기 원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이 기쁨과 사랑, 공의와 창조성이 충만한 채 살게 될 장차 올 세대의 새벽빛을 보며 깨어나기 원합니까? 그곳에서는 우리가 이 세대를 살면서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그저 우주 속 유치원 정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역시 사랑에 대한 큰 동기가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8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사실상 바울과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 시기를 알기 때문이다. 어둠이 사라지고 있다면, 그리고 참빛이 이미 비추고 있다면, 또한 하나님 사랑의 임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이 되신다면 불신한 꿈속 세상에서 깨어난 빛 가운데로 다니는 자들은 서로를 사랑할 뿐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